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여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어제 30년 만에 개원 예배. 30년 만에 개원 예배라는 건 우리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어디를 이제 의원을 개설하려고 할 때 30년 만에 개설하면 망한 겁니다. 30년 동안 뭘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막 그 사업자 등록증 내러 다니고 이제 하는 그 시간이 불과 하루 이틀 사이인데 막 전화가 와요. 빨리 등록 안 하냐고 할 정도로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다 된단 말입니다. 허가가 나면. 그런데 30년 만에 등록을 한다?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제 그것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느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약속을 하셔서 한 여인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죠. 물을 팔지 마라. 물을 판 적이 없어요. 30년 전에 1988년이에요. 정확하게. 2018년도잖아요, 지금. 1988년도 우리 막 무슨 호돌이 나오고 그랬었던 그때에 물 파는 데가 어디 있었어요? 물 판다 그러면은 정말 욕먹죠. 근데 지금 500ml 하나에 900원씩 하잖아요. 물 팔지 말라는 약속, 또 그리고 암한우가 창궐하게 될 것이. 물론 그때도 암이 있긴 있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죠. 정말 지금보다도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당시가 되게 되면 이제 30년 뒤가 되게 되면 그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네가 그때 가서야 이렇게 해라.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이 이걸 세우기 위한 여러 작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작업 중에 하나가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이 사역을 통해서 전국적인 사역을 이루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함께 이걸 세워나갈 수 있게 하셨다 이 얘기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요 두 문장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 말씀과 17절 말씀이에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 17절에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아합의 집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겠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 아합과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때만 해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었겠죠. 근데 엘리야가 마음이 상심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합의 집을 내가 진멸하리라 했는데, 야, 이세벨이라는 여자,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맹세를 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니, 엘리야 같은 정말 그런 기도의 사람도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면 비가 오고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하면 비가 그치는 이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 도망갈 정도예요. 내가 못하겠다,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낙심됐다 이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유정옥 사모님은 우리 어머니지만 엘리야보다도 더 대단할 것 같다. 엘리야보다 더 대단할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상황이 안 됐어요. 나라면 과연 그런 믿음의 연단을 겪고 이길 수 있을까? 여기를 비록 약속을 했지만 내가 세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렇게 괴로운 시간들이 닥칠 때, 이세벨이 마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처럼, 그럴 때 나는 안 도망가고, 나는 과연 이걸 안 팔고 나는 끝까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3일이어도 못할 것 같은데, 3년이면 더 못할 것 같은데 30년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은 3이라는 숫자 되게 좋아하시고 7이라는 숫자도 좋아하시고, 왜 오동나무도 7그루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계약금이 700만 원, 그리고 이 땅이 7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참 7이라는 숫자도 되게 좋아하셔.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맞추셔야 돼. 하나님은 꼭 거기다 맞추셔야 돼.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걸 맡은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10절과 17절에 딱딱 중간에 맥으로 딱 짚었지만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를 엘리야가 이룬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는 실망했고 낙담되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한 그걸 못 봤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왕은 누굴 세우고, 야,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고, 또 누굴 세우고, 그렇게 세워라. 그 일을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그 일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졌잖아요. 10절과 17절 보세요. 왕자들 한 방에 다 숙청. 이 예후라는 사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여호나답을 딱 말아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인지 네가 한번 봐 하고 가서는 남아있는 아합의 족속들을 진멸을 하고 17절 말씀이 그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왕자들이었으니까 아합에 대한 충성심과, 아합은 이미 없어요. 지금 이제 그 오므리 왕조가 남아 있는데, 오므리를 이제 우리는 오므리가 이제 그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 하지만 성경은 아합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의 그 가증한 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의 집 하는 거예요. 근데 그 3대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숙청해 버리시잖아요. 왕자고 뭐고 거기 남아 있는 우리가 아합을 위해서 어쩌고 떠드는 것들 다 진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여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됐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여러분들의 그 세포가 변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되다 보니 정말 우리 몸을 괴롭게 하고 힘든 상황에 놓였어요. 근데
감기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잖아요. 감기 못 막듯이 암에 걸리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몰 호스피스 목사님도 아니 그렇게 좋은 일하고 그렇게 좋은 것만 먹고 환자들하고 같이 식사하니까 그렇게 좋은 것만 먹고 그래도 암에 걸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분에게 들었던 말이 제게 한 이 사역의 큰 모토가 돼요. 환자들을 바라보는 모토. 여러분 뭐 병에 걸렸으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할 저기가 아니라 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당연하죠. 3명 중 1명이 암인데 나도 걸리죠. 그래도 은혜로 지금 잘 제가 치료받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라는 말이 이 사역을 오래 했던 사람의 말에서 나온 진짜 엑기스, 진액 있잖아요. 이 암 환자를 위해서만 20, 30년 한 그 사역자의, 그분이 약사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한데 그 사역자의 입에서 나온 딱 한마디, 당연하죠라는 말이 그렇구나.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구나.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이 마음은 또한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일들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지겠지만 그런 거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소중한 사람들한테 맡기셨어요. 그리고 30년 전부터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더 열심히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불과해요. 더 많은 환우들이 지금 더 많은 고통 속에서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주사 처방, 약 처방만 목적이라면은 꼭 굳이 여기가 세워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 이 고난을 내가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암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연도 좋은데 또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붙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려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 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계시록에 보면 7인을 뗄 때 그때마다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퍼부어져요. 거기에는 질병도 있어요. 거기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인간들이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그 재앙들이 계속 부어질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은 전쟁과 소문, 난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재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붙들게 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라. 2개의 비유 중에 놀랍게도 우리 김태규 목사님 하나 하시더라고요. 전체 맥락에서 하신 건 아니었지만 전체 맥락은 깨어있는 것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또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전부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천적인 덕목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그 장면에서 그럼 도대체 깨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앉아가지고 기도만 할 것인가? 다미선 교회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다가 불려가면 최고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그게 맞는 것과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분명히 이 점점 큰 재앙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다름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허덕이는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병이 들어서 허덕일 때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즐겁잖아요. 사실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 중에 병원비를 어떻게 조달받으세요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쓰는 그거는 좀 이제 공식적으로 쓰는 거라서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체크를 하려고 이렇게 묻는데 아마 거의 안 물었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묻다 보니까 저를 되게 웃기게 보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나한테 병원비를 준다는 얘기야 하는 그런 모습이세요. 그나마 실비보험을 어쩌다가 내가 들었는데 아유 이렇게 암하고 잘 맞아가지고 내가 이 실비보험 도움을 받는구나 하는 분들은 어떻게 도움 받으세요? 실비보험 있어요? 아 예. 그러는데 실비보험 없어요. 도움 받는 거 없어요? 그럼 걱정이 되죠. 도대체 뭘로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으로 도움받고 있다고. 야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빚진 마음을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누리시지 마시고 빚진 마음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분은 예수님도 믿으시죠?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시죠? 이렇게 열심히 잘 감당하시죠? 거기다가 병원도 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열심히 병원도 같이 병행하고 계시죠? 운동도 나보다 얼마나 건강하신지 그냥 막 다니시고, 아까 제가 식기 뺏으려고 하는데 못 뺏겠어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딸려나가. 아이 목사님 주세요. 그냥 드려야 돼. 그냥 힘이 얼마나 센지. 진짜 누가 나 환자예요 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 모자 이렇게 벗지 않으면은 저 양반은 씨름부야. 그럴 정도로 건강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고난이 어쩌면 달란트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재앙, 이 고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분들은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될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질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어렵고 힘겨운 자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지팡이가 되시고 지지자가 되시고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사모님처럼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예후처럼 나의 열심을 바라하고 마지막 때까지 정말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제2의 생명 주신 거잖아요. 제2의 생명.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될 거니까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감당하겠다 하고 감당해 나가시면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게 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